함께 읽은 사무엘하 14장과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려움 속에서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눕니다. 성경을 보면 인생이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말씀을 통해서 여러 인생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처해 있는 특별히 어려움과 시험 앞에서 깨지고 깨닫고 또 새롭게 만들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신앙의 깊이, 믿음의 깊이라고 이해합니다. 인생은 언제나 난관 앞에 봉착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신앙과 믿음이, 그러면 그 신앙과 믿음이 오늘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하고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고 돌파하게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쭉 다윗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젊었습니다. 패기가 있고 매력적인 왕자 중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지극히 야심이, 욕망이 가득한 사람이었고 야망으로 펄펄 끓는 사람이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아버지 다윗은 노쇠해 가고 그 아버지의 뒤를 이을 제목이라고 하는 것에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여론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압살롬은 잘 알았죠. 정치적인 감각이 있었던 겁니다. 백성들의 주목을 받게 되고 지지를 서서히 얻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 권력의 기반을 다지고 또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입지를 세웠던 곳이 어디예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서 세웠어요. 압살롬의 고향이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을 떠나서 다윗은 도읍을 어디로 정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정했습니다. 여붓 사람들의 땅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정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헤브론은 정치적인 고향이고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육신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 사람들이 가졌을 생각을 한번 유추해 볼까요? 도읍이 옮겨졌습니다. 왕국의 중심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졌다고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잘됐다. 나라와 왕국의 장래를 위해서는 잘된 일이다. 이럴까요? 아니죠. 헤브론 사람들은 서서히 다윗에 대하여 반란과 분란을 그리고 불만을 그들 안에서 키워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은 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부터 아버지를 향하여 선전포고하듯이 이야기를 했을까? 바로 헤브론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아버지와 맞설 수 있는 근거지와 세력을 만들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압살롬은요, 그가 왕의 제목이고 아버지의 뒤를 이을 만한 똑똑하고 지혜롭고 대단한, 여러분, 그의 머리카락을 잘랐을 때 오늘날의 도량형으로 2kg 가까이가 나왔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도 신의 축복이라고 여겼어요. 남자들도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도 그랬잖아요. 남자들도 상투 틀잖아요.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몸에 난 모든 것들은 부모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손대서는 안 된다. 근데 이 압살롬은요, 용모, 키, 그 다음에 그 머리카락까지도 정말 다음 왕은 압살롬이에요. 그걸 지니고 있던 사람입니다. 모든 조건에서 완벽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결국 그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야망이 있었습니다.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한계가 어딘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서서히 쇠퇴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일거에 뒤엎을 수 있는 것은 그 앞에 있는 형들 모두를 제끼고 자신이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정치적인 입지를 어디다 세우는 거냐?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을 한 거예요. 아버지 목에 칼을 들이댈 때에 다윗은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갔어야 합니다. 그거 외엔 선택의 방법이 없잖아요. 아들하고 맞서 싸울 겁니까? 칼을 들이들고 아들 죽일 거예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해보죠. 다윗이 당한 어려움. 말로는 어려움이지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겪어보고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내가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나는 어떨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이런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하고 이 본문에서 나누고 싶어요. 먼저는 이겁니다. 다윗이 만난 어려움 맞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도 만났습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그 어려움을 함께 이겨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15장 19절에 보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기를 너는 어찌하여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가고자 하느냐. 너 내 갈 길을 가라. 20절에 보면 여러분 이때는 가드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에요. 외국 사람입니다. 아들을 피해서 도망을 해야 되는 다윗에게 오늘 거기에 모든 사람들의 여론과 어떻게 보면 다윗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압살롬의 편을 들고 있는 이때에 이방인으로 용병으로 와 있던 가드의 수장 이때가 도망해야 되고 실패한 것 같고 노쇠하고 아무것도 아닌 왕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다윗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야, 너는 나하고 함께 한다 그러지만 너 나 우리 민족도 아니고 왜 나와 함께 하려고 그래? 난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거기 20절 다시 한번 열어보죠. 너는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은혜와 진리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너 그 마음이 정말 귀하다. 나는 그 마음만 받을게.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헤세드 하시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식이 칼을 들려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다 내 곁을 떠나고 나는 울면서 지금 도망해야 되는데 생면부지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 이때가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니 하나님 참 그 마음이 귀하고 너무너무 복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신앙의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나를 위해 격려해 주고 나를 위해 용기를 부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위에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겐 격려자가 되고 누군가에겐 위로자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내가 저분을 만나니 주님을 만난 것 같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이때가 이렇게 말하지요.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참 그래도 함께 하겠다고 말하는 이방인이지만 다윗이 지금 가장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지만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때가요 권력을 탐한 사람일까요?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 권력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것일까요? 아니 오히려 다윗의 최측근에 있었던 권력자의 최측근이었던 아히도벨 같은 사람은 다윗을 철저하게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을 위하여 이와 같이 가드 사람 이때는 그 혼자만이 아니라 그 가드 사람 몇 명? 600명이 다윗의 용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의 사람들을 들어서도 다윗을 도우시더라고요. 믿음의 사람으로만이 다는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필리핀은 우리 한국인들이 많은 사업들을 하시고 한국과 가깝기 때문에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 선교사님들이 많은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참 많더라는 겁니다. 배신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바라보는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참 너무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왜? 같은 동포끼리, 같은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끌어안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그 문제들을 잘 풀어내주려고 하는 그 일이나 수고들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만이 다는 아니에요. 그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 어려움과 힘겨움 가운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와 같은 일들을 풀어내려고 하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현지인들 중에 그런 마음을 알고 도우려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포끼리는 서로 속이고 사기를 하고 막 이러는데 현지인들이 오히려 더 길을 내주고 도와주고. 제가 입국하던 날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마닐라 공항에 내렸는데 인천에서 들어오는 팀들이 좀 늦고 제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왔는데요, 우리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오신 분들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인천 팀이 들어와야 되니까 이제 나가서 기다리고 있어서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공항이라는 데는 이렇게 문 하나씩 나오면 다시 못 들어갑니다. 거꾸로는. 이렇게 나와서 밖에 이제 선교사님이 기다리시고 있는데 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팀이 아주머님 두 분하고 좀 젊은 청년, 여자 청년하고 짐을 잔뜩 해서 나와서 기다리고 남자 청년이 나오다가 걸렸어요. 그 엑스레이 검색대에서 걸렸습니다. 가방 두 개를 걸렸어요. 걸렸는데 그 가방 두 개를 저는 밖에서 보고 있는 거죠. 가방 두 개를 깠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좀 거리가 있으니까 뭔 일 몰랐어요. 뭘 잔뜩 그 세관에서 꺼내는 겁니다. 무슨 손목시계 같기도 하고, 하여간 이거를 가방에서 꺼내는데 어림잡아도 몇백 개는 되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다 끄집어내고. 그래서 저게 뭐가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한참을 보고 있는데 이 남자 청년이 당황을 하는 겁니다. 당황을 하고 이제 그 세관에서 전부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쓰게 하고 서명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가방을 이제 다시 그거를 다 개수까지 다 써가지고 종이에다 해서 서명을 하게 하고 그걸 다시 가방에 넣고 세관 테이프로 칭칭칭칭 감는 겁니다. 가방을 전부 딱 감고 그 청년을 데리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세관 사무실로 데려가겠죠. 근데 마침 그때 인천의 팀이 나왔어요. 우리 총회본부 직원하고 인천의 장로님이 딱 나오시다가 나오면서 저한테 뭐라 그랬을까요? 사장님? 네, 거기 식당 직원들은 사장님 뭐 먹을래? 이제 끝까지 존댓말을 하려면 존댓말을 하지. 사장님 뭐 먹을래가 뭐야? 네, 거기 현지 식당은 그렇고 장로님 나오시면서 목사님, 오래 기다리셨죠? 아니에요. 저 오래 안 기다렸어요. 이러는데 이 옆에 있던 아주머니 두 분하고 여자 청년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이세요? 예. 목사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아니 무슨 일인데요? 아빠 저 청년이 있죠. 예. 저희 단기 선교팀인데 이곳에 저희가 지금 들어오면서 치약을 300개를 가지고 들어왔대. 그런데 그 치약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하느냐고. 낸들 아나? 낸들 아냐고. 예? 근데 거기서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겠고 목사님 그러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필리핀 대표부에 나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김신근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김 선교사님 이만저만 하는데 선교사님 어떡하죠? 그랬더니 목사님 그 청년 대로 들어갔나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간 것 같다. 그러면 목사님, 저는 지금 거기 들어갈 수가 없고 일단은 전해주세요. 그 세관이 분명히 돈을 요구할 겁니다. 그 돈을 요구하면 그 돈보다 작으면 그냥 주고 받아 오시고 터무니없이 돈을 부르면 차라리 너 다 써라 그러고 주고 오시는 게 나아요. 필리핀이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분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연락되냐 된대. 그러면은 카톡이나 전화를 해서 거기서 분명 그러니까 안 보이는 데서 돈을 요구하는 거야. 세관이.
거기서 처리할 수도 있는데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다 가보니까 한국 사람들 얼마나 겁납니까? 이거 다 압수당하는구나. 데리고 들어가서 너 이거 신고 안 하고 들어왔지? 너 이거 벌금 얼마야? 근데 내가 얼마까지만 받을게. 이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합당하면 주고, 근데 만약에 터무니없다 그러면 그냥 너 써라. 그냥 너 써라. 그러면 걔들은 그거 어디 갖다 쓸 데도 없고, 그러면 값이 더 이렇게 떨어진대 점점. 그래서 적당하게 하면 가져 나올 수 있다고. 그리 얘기를 해주라. 제가 그 얘기를 전했는데요. 이분들이 얼굴이 어떤지 아세요? 환하게 걱정이, 야 큰일 났다가 아니라 여기서 목사님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힘이 됩니다의 표정이에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마산에서 오셨대. 마산에서 오시고 그 두 분은 또 부산에서 합류해가지고 같이 들어오시는데, 그런데 치약을 300개씩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는 보통은 없거든요. 우리도 선교지 들어갈 때 필요한 대로 가져간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가져가는 거는, 이거는 조금 모르겠어요. 한국 치약이 좋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게 조금 오해될 소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한 3, 4년 전에 저희가 태국에 치약문화일을 들어갈 때 우리 그 옷을 가져간 적이 있어요. 면옷하고 이런 거. 그때 우리 택을 안 띄고 우리는 좀 이런 진시장 가서 좀 사가지고 그때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공항에서 걸렸거든요. 공항에서 깠습니다. 택이 붙어 있잖아요. 니네 이거 장사하려고 가져오는 거 아니야? 너도? 아니야. 우리 이거 니네 나라에 있는 그곳에 가서 그 아이들에게 나눠줄 옷이야. 봐봐. 이거 장사할 거 아니야. 뭐 그러냐. 그러면 이거 택 다 띄고 가져 들어가라. 오케이. 다 띄고 그래서 가져 들어갔어요. 그거는. 그런데 이분들에게 있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 목사님이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얼른 저한테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전해주고, 그리고서 이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고, 제가 부산에 사실 어디 교회 목사입니다. 선교교회 목사인데 이렇게 뵙게 됐으니까 어쨌든 잘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선교여행 단기 들어가시는데 어쨌든 우리 선교사님 얘기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서 이제 저희는 시간이 좀 많이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다리다가 또 그거 이야기해주고 하다가 새벽 넘어가지고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다음날 이제 일정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요, 그 어려움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분들이 정말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데 그 목사님이라는 소리 한마디를 듣고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저는 아마 그 일이 잘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오늘 이 가드 사람 이때는요, 그 600명과 함께 다윗과 함께한 유대인인가요? 히브리 사람인가요? 유다 지파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벽을 칠 필요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같이 하고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분들의 도움을 우리가 받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은 우리를 누구로 알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더 좋은 조건이냐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은혜는 이겁니다. 다윗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목적이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거예요. 24절입니다.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 25절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고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하나님의 언약궤 갖고 와서 이거에 도면 아니 가져가.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내 수단과 방법과 목적으로 삼지 않겠다라는. 그러면 26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신 대로 내가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행하시는 이 모든 일이 나는 비록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이라면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지, 이거 벗어나겠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옮겨오고 오늘 나한테 가져온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신앙과 믿음이 우리 수단과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신앙과 목적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에요.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면 이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그걸 갖고 있었어요. 언제요?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은혜 가운데는 우리 안에 있는 양도 있지만 우리 밖에 있는 양도 있어요. 오늘 주님은 그 모두를 당신이 목자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먼저 압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자의 양다운 양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음성을 들으며 그에 순종하며 그를 따르며 향방 없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삶을 우리 안에 날마다 되새겨 보려고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나? 29절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비아달과 사독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제사장들도 왕을 돕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옮겨오는 이런. 근데 다윗이 뭐예요? 한 걸음 더 깊은 신앙입니다. 아니, 제사장들이요, 그거 나에게 갖고 오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일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면 내가 당하는 게 맞죠. 도로 갖다 놓으십시오. 도로 갖다 놓으십시오. 여러분, 신앙은 수단과 방법이 아닙니다. 그 신앙과 믿음의 목적 자체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툭 치면은 주님, 예수님,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이게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건요, 다윗이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주변을 정확하게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4장 12절입니다.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여러분, 이 아히도벨은요,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보면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에 들어가 있는데 원래는 다윗의 가장 충성스러운 장군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은 이런 겁니다. 권력은 이런 거예요. 하루아침에 바꿔버립니다. 예, 하루아침에 적이었다가 하루아침에 아군 되고요. 오늘 이 아히도벨을 보세요. 만약에 다윗이 아히도벨에게 마음을 뒀다면요, 그는 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이 같은 상황 안에서 다윗의, 역대상 27장 33절에 보면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으니, 사무엘하 15장 32절 오는 본문에는 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아히도벨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누가 나타났습니까? 아렉사람 후세는 다윗의 벗이 되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보이는 겁니다. 뭐가 보여요? 내 주변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나를 위해 주는 사람, 정말 나에게 필요한 사람,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어려움 속에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 당하는 거 아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는 거, 말 못할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오늘 내가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는 일들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나를 돕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에게 힘이 돼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와 함께할 사람도 반드시 하나님이 두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보여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는 이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어려움과 힘겨운 상황들이 내 주변에서 막 일어날 때 결코 신앙과 믿음이 수단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매달리고 괜찮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만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여러분, 이 항상이라는 말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참 어울리진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이해 못하는 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항상이라는 말, 쉬지 말고라는 말, 범사에라는 말,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전 자신 없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나요? 그런데 그 다음 말입니다.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뭘 해요? 아멘. 아멘. 주님, 늘 이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 낙심이 들 때, 내가 절망이 들 때,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봉착할 때, 이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속에 어려움 속에서의 우리의 믿음, 어려움만이 아니라 우리를 돕고 우리 위해 기도하는 분이 반드시 계시다. 신앙과 믿음이 수단과 방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주변을 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그리고 유익한 하나님의 사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우리 같은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을 이어가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